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3부 더 드린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한 달 만에 함께 3부 예배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한눈에 캐치가 되세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이 주어진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성경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교회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부자 도시인 동시에 그 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학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있는 도시죠. 그리고 굉장히 교육 수준도 높은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경험되지 않는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일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부심이 있었냐면 우리들은 신앙적 수준이 높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신령한 것들에서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의 뉘앙스가 뭘까요? 이게 솔 돌려가기거든요. 너네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쥐뿔도 몰라. 너네가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은사를 많이 경험한 것 같지만 너희는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려고 한다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의 신앙, 어떤 영적인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던 이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세대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1, 2부 때도 오늘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메시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청년들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는 이 메시지를 오늘 1, 2부 때랑 전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인생의 여정으로 보면은 청년회라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영적인 발달 장애 가운데 있어요. 저의 이런 평가가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님, 제가 그래도요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째고요, 제가 성경을 일독을 했고요, 제가 셀리더예요, 제가 풍산기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받은 교육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했다고 하는 여러분 많은 어떤 체험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굳건하고 단단하고 일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되게 살게 만들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차이가 없어요.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우상에 끌려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금방 현혹돼요.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폭로했던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들이 영적인 사람인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래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약간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낮은 허들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중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대면해야 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게 너무 노골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믿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되게 막연하고 공허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역사적 인물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다, 그분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다 믿음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실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접근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수용 여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이 말 그대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거,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그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거든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가 스스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서 그렇게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 폭력 앞에서 죽은 존재가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일 수 있지? 인간 어머니에서 아기로 태어났고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거쳤고 동생들이 있었던 목수였던 한 남자가 어떻게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한 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게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나서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고백은 그 모든 이야기를 온전히 내가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 지성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반 상식과 시민 의식으로도 가능한 영역이 아니죠.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여호수아에서 셀 모임도 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는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그 고백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봉사활동, 여러분 그것의 진정성, 생명력, 그것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큼 하는지에 의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좌우돼요. 내가 믿겠다고, 믿어보겠다고, 믿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에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그 고백이 가능하게, 내가 그게 믿어지게,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래도 교회 생활 좀 하니까 난 믿어져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고백해요. 내 인생의 주님이세요.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령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다음에 보면은 8절부터 9절, 10절까지 쭉 이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누구에게는 지식의 말씀으로,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로, 믿음으로, 능력 행함으로, 예언으로, 영들 분별함으로, 각적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성령의 어떤 일하시는 가시적인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돼요. 여러분 본인은 아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 그분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은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기적을 보고 믿는 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분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더욱더 분명하고 가시적으로 선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기적 자체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나타내심을 구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기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온다면 그것부터 구해야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나타내심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주를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이 성령의 나타내심이 없는 거죠. 왜 없을까요? 성령이 주무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어디 뭐 선교지로 지금 다 여행 가신 겁니까? 한국에는 이제 안 계신 거예요? 전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몰라서예요.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냥 성령님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데, 이 정도로만 아는 거죠. 물론 그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모든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안에 조용히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그냥 겨우 버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고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이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세우심으로 온 우주로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와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성령님께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성령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은사, 지혜를 주신다는 것, 정말 분별의 영을 주신다는 것,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 상처 입은 자를 살리시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능력을 주신다는 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는지를 모르니까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구하지도 않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도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같은 건 뭐 특별한 사람들, 뭐 목사님 정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르는 건 구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물이 있는 줄 모르면 목을 말라도 꺼내 먹지를 못해요. 계좌에 돈이 있는 줄 모르면 가난한 사람으로 삽니다. 집에 불을 켤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둠 속에 그냥 익숙해서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구할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을 외면한 채 그냥 나의 힘, 자기 감정, 자기 결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으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모임도 나오는데 여러분 삶이 자꾸 메말라 가요. 이런 게 신앙생활인가? 이런 게 교회 다니는 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유혹을 이길 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없고. 사람은 참 괜찮아, 나이스해, 착해. 근데 무력해요, 무의미해요. 그냥 조용히 소멸하면서 이 세상에서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지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난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 기대하지 않는 삶, 성령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구하지 않는 삶,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그 나타내심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삶, 그게 우리 시대의 영적인 빈곤입니다. 따라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바른 알미예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그냥 거하시는 분을 넘어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구나, 그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아야 구하게 되고 구해야 사모하게 되고 사모해야 경험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내심은 무지한 자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상이 일어나도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우리 청년 모두가 우리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내심이 없는 두 번째 이유, 몰라서였다고 그랬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간구하지 않는 거지만 사실 아는데도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여러분 교회 좀 다니면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대. 나 여기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나 그 사람 인정.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신다는 은사를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일하는 거 여러분 어깨 너머로 여러분 선배, 여러분 부모님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머리는 아는데 무릎으로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랑 같이 훈련 받는다고 해서 그게 끌어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재력으로 막 일깨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 분위기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잘 조성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내심은 성령이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받는데요? 간구할 때 받아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간청하는 자에게, 연출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대로 가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나타내심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그게 과연 드러는 있습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기도는 적게 하고 준비는 많이 해요. 간구는 적게 하고 계산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은 짧고 내 경험과 실력에 기대는 시간이 길어져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하는 설교도 사역도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준비하고 프로그램 짜고 모임을 운영하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간 많이 요구하거든요. 에너지 많이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 위해 성령님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지혜로 안 되는 그 모든 일이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그 간구가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 없는 사역, 그건 성령 없이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기도 없는 예배, 앞에서 노래 잘할 수 있죠.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연주가 좋아서. 근데 변화는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없는 신앙은요, 겉사람은 그럴듯해. 교회 좀 다녔어. 근데 여러분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내심은 인간의 재능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이 말씀의 결론이 그 다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모든 메시지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하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너희 가운데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교훈인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그분의 나타내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처럼 제가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기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후속 기도 있으니까 그때 성령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으면 역시 나는 아닌가 봐. 그래, 그건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지. 나는 조용히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교회나 다녀야겠다, 이렇게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번 구해보고 안 되면 접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그래요. 계속해서 찾으라 그래요. 아까 그 구절이요, 반복되는 겁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내심은 가볍게 한 번 구해가지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더 선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랑과 분별을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머무르지만 마시고 내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겐 우리 성령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강력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자랑거리로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성령님이 자신을 안 드러내시는, 그분이 수줍어서 안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 적게 구한다는 데 있어요.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 그분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성령님에 대한 간구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로 놓고 기도하고 결혼 놓고 기도하고 학업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것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할 것은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원래 없나 보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나한테는 없어. 그러면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구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를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 모든 청년들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되 간절함으로 인내함으로 매일매일 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이유는 성령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아요. 조금 하다가 말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라 생각합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 버는 능력이 최고예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사회적 능력 필요하죠. 내가 하는 일에서의 재능, 탁월함 필요하죠. 하지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 같은 거,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걸 통역을 하는, 아니 그게 나한테 뭐가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시겠다고 하면 뭐 땡큐죠. 감사하긴 한데 그게 이 세상을 사는데 무슨 도움과 무슨 유익이 있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 죽은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 없듯이 그들에게는 그게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는 그분의 나타내심, 그분의 은사, 그분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 오래되고 강대한 적이 하나 있어요. 그 누구도 대적하지 않고 무엇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적, 뭡니까?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깊은 좌절감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음란의 문제랑 싸워요. 내 힘 가지고 그거 이기기가 어렵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도 그런 변화가 없고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전할 수가 있고 누구한테 추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그냥 돋보이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취미도 아닙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감탄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스펙도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내심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무너질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설 때,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지혜가 없을 때, 그때 성령의 나타내심이 자신의 백성을 돕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지금 여기에 한 60명 정도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등록한 청년이 한 120명 됩니다. 제가 있는 3년 동안 지나간 청년이 그거보다 한 50명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왔던 청년들.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친구가 한번 교회 가자 그래서 여기 왔는데 그냥 왔다 간 거야. 하나님, 제가 진짜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때 왔던 그 사람이, 그때 왔던 그 청년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게으르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부족해서 저는 그들을 잡지 못했네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정말 꿰뚫어서 여러분들 갖다가 코끼에서 끌고 오는 유혹 앞에서 여러분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습관 앞에서 무슨 힘이 필요해요? 돈 가지고 됩니까? 관계적 기술 가지고 돼요? 우리를 정죄하는 과거의 수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의지력 몇 스푼 더 얻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 좀 독하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 관리 잘하고 루틴 잘 짜고 멘탈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노예되게 하고 우리를 죽음 아래 있게 만드는 이 죄악을 거슬러 싸울 수 있게 하는 거룩한 힘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고요, 우리 현실 한복판에서 가장 필요한 절실한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10절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거든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 9가지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갈라디아서 5장을 읽으면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나와요.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근데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로 가지고 얼마나 많이 헤매입니까? 가고도 이 길이 맞나? 두 번째 지식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히 알고 붙들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은사,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최소 2번, 3번 인생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버티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후반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옵니다. 여기 영들 분별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욕망인 것인지 거짓의 영인 건지 분별하는 능력인 거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건면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뭘 위한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거죠. 내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별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성령의 은사가 뭐가 필요하나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담대함 없이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 없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다 안 돼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도우심 없이 불가능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선택사항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어떤 옵션이 아닌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덤이 아니라 본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에 성공하는 능력, 돈 버는 능력, 인정받는 능력, 관계 넓힌 능력만 구하지 마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죄를 미워하는 능력, 유혹을 끊어내는 능력, 상처를 견디고 사랑하는 능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 넘어진 사람을 일깨우시는 능력, 거룩하게 살아나는 능력, 그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낮추어지는 그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이 나타내심을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타내심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식이 아니라 이 죄맞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령님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조용히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신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되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령님 내 안에 내주만 하지 마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나의 말, 나의 선택, 나의 관계 사역 속에서 주의 살아 계심이, 주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질문했어요. 왜 성령이 나타나심이 이 시대에 이렇게 드문지, 특별히 청년들에게 드문지.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몰라서,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 간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메마른 채 살아간다고. 세 번째,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서. 그래서 세상의 능력은 구하면서도 정작 죄를 이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은 구하지 않는 거죠. 이젠 달라져야 돼요. 더 이상 성령의 나타남하심 없어도 괜찮은 그저 그런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래도 제가 예배는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는 없고 말씀 듣지만 죄는 그대로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무능력한 삶에 익숙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을 주시고. 여러분, 이거 감정적인 결심으로 한 번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수요일날 중보기도팀 오시고, 금요일날 마가다락방 기도에 오시고 공동체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같이 기도하세요. 내주하신 성령님, 내 삶에 나타나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을 몇몇 사람을 향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기뻐하세요.